11강의 첫 번째 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먼저 합니다. 제목이 근심하지 말라. 14장 1절 시작할 적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잘 배우면요. 근심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셨어요. 제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근심하면서 살잖아요. 지금도 요즘에 뭐 온 세계적으로 진짜 이 감염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근심되고 나 같은 사람도 항상 뭐 그렇게 어두운 일 없다 생각한데도 1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시달리니까 지난주에도 예배 드리는데 또 이제 구청에서 와서 검사하고 잔소리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목사님 마스크를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오늘 인제서 또 목사님 강대상 앞에 아크릴이라도 설치하는 걸 또 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심 걱정이 없을 때가 없는데 오늘 말씀을 잘 공부하면요. 예수님의 신신당부 이 아이들아 너희가 왜 근심하고 사느냐. 근심하지 말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두 제목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축복.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애를 써갖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뭘 준비해 놓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를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신 일이 너무나 큰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복이 왔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오늘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는 영생과 천국을 예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우리들의 영혼을 준비하신 거예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거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그 무기를 줬으니까 그걸 잘 붙들고 너희가 승리해라.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뭐예요? 기도의 무한한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내가 죽음으로써 성령을 이제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 성령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이 땅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완전 우리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시편 읽다 보면요 그런 말도 나와요. 안전지대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별별 용어가 다 나와요. 안전지대. 우리가 막 밖에서 캄캄한 데 있으면 불안하지만 환한데 자기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 아시고 여러모로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안전하게 절대로 벌벌 떨지 않고 날마다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안전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놀라운 복을 누리게 이걸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근심할 두려워하고 떨 일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거 영생과 천국을 준비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보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건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지금이 때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목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실 건데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4, 15, 16장까지가 다락방 강좌예요. 그리고 13장에서도 벌써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3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제자들에게 자꾸 불안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지금 잠시 있는 거야. 잠시 있고 내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걱정되고 그러니까 36절에 그러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3장 36절입니다. 바로 14장 앞에 거를 우리가 상황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용감한 베드로가 응? 목숨까지도 버리고 난 따라갈 거라고 내가 왜 주님을 안 따라가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실제로 있을 일을 말씀하셨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밤이니까 닭은 앞으로 몇 시간 안 돼서 울어요. 새벽이 되면 닭이 우는데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 수제자 베드로가 저 용감하고 씩씩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그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다 근심 어린 눈초리로 걱정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야 얘들아 그거 내가 떠나가든지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든지 상관없이 너희는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 내가 오히려 떠나가는 것,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가져오는 거야. 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이제 첫 번째 대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가. 너희를 위해서 가는데 왜 가요? 거처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그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응?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의 영원한 천국, 너희들을 맞을 아름다운 천국을 내가 준비해 놓으러 떠난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죽음이라고 정확하게는 말씀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거를 발을 닦아줄 때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몇 시간 있으면 내 피로 너희들의 죄를 씻긴다. 이런 말씀은 참 그걸 드러내놓고 얘기할 때 제자들이 그 다음에 우느라고 이거 분위기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영생과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제일 큰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제일 큰 복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건 뭐냐. 응? 우리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얻는 그 장소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몸을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길, 진리, 이번에는 막 세 가지를 한 번에 말씀하셨네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 다 우리 예수님이요. 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길은 방향, 안내해 주는 거. 길을 우리가 잘 가나?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길을 잘못 들면 대전시내 길도 요새 많이 복잡해져 갖고 길에다가 색깔 칠해놓은 걸 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이 길로 가면은 유성을 가는데 다른 색깔 길이 처음엔 비슷한데요. 조금 갈라졌는데 다른 색 쫓아가면 유성으로 안 가고 딴 데로 또 빠져요. 그런 길이 요새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그런 길에 색깔을 초록색이나 핑크빛이나 막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어. 그러니까 길의 그 방향성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럼 뭐요? 삶의 방식과 방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야 돼. 살아가는 거. 나는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내 맘, 내 방식은 그거는 넓은 길이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고 편한 길이고 근데 그것은 멸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잘 본받아서 그걸 쫓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길로 간다. 그래서 삶의 방식과 방향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그게 다 예수님의 말씀, 그게 다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진리요 할 때 원래 진리는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아멘.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생각만 말하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고 그러면 그게 그냥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주 똑바로 봐야 될 그 이유가 있죠.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건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론이 생명이야. 살 길, 아멘.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간다는 거죠.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런 존재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응? 막 우리가 정치가들도 또 어떤 또 이단의 뭐 교주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인간적인 것에 나온 것은 어떤 진리도 없고 길도 아니고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절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해결해 주러 가는 거야. 제일 이 복음서를 읽어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은 영생이고 아멘.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잘못되는 거야. 우리들의 이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끝도 없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대로 안 살아서 우리들의 영혼을 지옥불에서
다 멸망으로 보낸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하고 그것보다 이를 갈면서 슬퍼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근데 아멘. 그것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10장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섬김 받으려면 천국에서 안 오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높이 존경만 받으셔야 돼. 그런데 아니야. 볼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우리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섬기냐면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속죄의 제물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근심하지 마. 응? 내가 예수님 마음이니까 내가 이제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내일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고 죽음을 내가 당할 거야.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치룰 거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생하고 죽은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다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맞아줄 거야. 그 길을 아멘. 그 길을 열으려고 내가 내가 떠나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면은 우리 어렵게 요즘에는 그래도 좀 살기가 낮았지만 과거에 우리 어려울 때 얘기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어려울 때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 옛날에 막 식구들 막 10남매씩 막 이렇게 되는 데서 그래서 정말 우리 어머니 시대 얘기 들어도 쌀이 모자라서 그냥 막 나무를 뜯어다가 죽에다 나무를 많이 넣고 끓이고 그러면서 막 우리 부모님들은 엄청 아끼잖아요. 그렇게 농사 짓고 그래서 공부시키고 부모님들은 그냥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우리 민족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없다잖아요. 그렇게 언제 잠을 자는지 한없이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예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들의 부지런과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부족한 점이나 이게 없으면 인생들이 행복하지 않겠다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고 싶은 우리의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것의 첫 번째 해결 그것은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 죽음 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내 대신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마음 아프고 우리도 같이 눈물로써 우리 주께 정말 이 갚을 길 없는 은혜를 감사드리면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 그것을 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맨날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응? 주님 앞에 영생을 맛보면서 찬양을 불러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이 천국 백성답지 않게 살면은 그건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아무 그 보람없게 만드는 거죠. 이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지어진 무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이 본문을 읽어보거나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솔직히 얘기를 해보면요. 영생이 정말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유익이
영생밖에 없다면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겠죠. 뭐 몇십 년 산다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그게 하루하루의 삶이 수월한 삶은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여기 우리가 요즘같이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로 고생하는 이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1년, 2년을 학생들도 학교에 못 가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장에 문도 못 열고 수입도 없고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돌파구를 헤쳐나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이 안 걸리거나 이런 상황에서 힘이 펄펄 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정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이 무서운 전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막강한 두 가지 무기를 주신 거예요. 기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멘. 번째, 기도의 무한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여기가 12절에서 나와 있지만 앞에 거부터 좀 보겠어요.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빌립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좀 우리도 보게 주옵소서. 예수님은 늘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빌립이 그런 또 기적을 자기한테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것이 아버지 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의도로 행동을 해.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그렇게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능력,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저런 큰 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읽는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나도 그걸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 나한테로 들어와. 그럼 나도 하나님같이 그렇게 넓은 마음, 하나님같이 용서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참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지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내용이죠.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너 아직도 모르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주일학교를 가르치거나 또 전도를 하거나 그럴 적에 절대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달해 줄 때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진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11절에서는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죠. 1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도 다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신 일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12절, 14절 여기 기록해 놨는데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 11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랬어. 그런데 이제는 그게 포인트가 우리한테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예수님이니까 저 일 하셨구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심지어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얼마나 커요. 11장에 보니까 죽어서 나흘이나 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렸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내 믿음만 놀라우면 온전한 100%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성경을 읽다가요. 이는이 나오면 그건 뭐냐면 앞에 일의 원인, 앞에 말씀한 것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 믿는 자가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원래 있었던 하나님 우편으로 가서 앉으시는 그 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게 우리한테 보통 복이 많이 오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는 정말 예수님은 고생을 엄청나게 하시고 죽기까지 고생하시고 우리한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 수련회나 이제 부흥회 같은데 가서 하면 그래요. 마귀를 이기는 것도 예수님이 벌써 갈보리 십자가에서 벌써 끝장냈다.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중요한 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있는데 오늘 12절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온 축복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 규절이 중요한 거죠. 12절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점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기쁨으로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14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제일 아멘.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이제 처음 개척해서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믿음 생겨서 이제 기도시킬 적에 제일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요.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도 이제 처음 할 때는 어떤 때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막 끝에를 제대로 얼버무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행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무 데서나 말씀 안 해요. 초기에 사역 초기에 말씀 안 해요.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내일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예수님의 이름이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지. 그 전에 예수님의 임무를 다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이름이 된 데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멘. 놀라운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 큰일 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큰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다 불가능이 없는 줄 믿사오니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아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된다는 거죠.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말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행한다고.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더 큰 복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내 옆에 안 계셔도 온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무리들이 어느 처소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해결책 있나요? 뭐 해결책 없어요. 도대체 이거 옆을 봐도 길이 없고 뭐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 길이 없는데 하늘은 열려 있다. 그리고 그게 뭐야?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 무거운 짐 네가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걸 나한테 맡겨라. 응? 맡기는 게 기도잖아요. 어떻게 맡겨? 그 무거운 짐, 내 근심 걱정, 보따리 다 갖다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맡길 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아멘입니다. 믿어야 돼요. 이 말을.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막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왔지만 강청하는 기도 그냥 끈질기게 막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간절하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놀라운 일도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모든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다 그거잖아요.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기도드렸어.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오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된 일이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끝까지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 기도 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세상을 이길 무기 제일 중요한 거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 하다가 또 막 더 가까워지면 아빠 어린애처럼 아빠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걸 보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으로써 높아졌는가를 말씀해 주는 기절이기 때문에 적었거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멘. 인간을 섬기는데 죽기까지 섬겼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셨고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 가져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그 능력,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건데 이것은 그 다음에 이 14장 뒷부분에서도 성령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 특히 성령에 대한 것을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특히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를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시간에 쉬는 시간 갖고 배울 적에 우리가 또 그걸 배울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요한복음 16장 7절 거기도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근심 걱정하는데 예수님은요 정말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몰라서 그렇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복이 오는 줄 아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정말 너희들이 모든 것에 능력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분명하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절대로 이 한국 땅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만 있잖아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어떻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은 영이잖아요. 영이니까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가는 그 영이 모든 사람을 일시에 위로해주고 일시에 능력을 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건 능력 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내 힘으로 못하는 것도 성령이 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셔. 그런 그 능력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힘들어하거나 근심하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예약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티켓 따놨어. 벌써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가는 천국 티켓 따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늙는 것도 허무하지도 않고 죽는 것도 허무하지도 않고 다 예비가 돼 있어. 천국에 순종을 많이 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집을 예비해 놨어. 그래서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앞으로 몇십 년을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살아갈 때 힘든 거 있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또 성령님이 내 속에서 너를 도와주면서 성령이 너에게 능력을 주면서 도와줄게. 기도와 성령이 있는데 네가 무엇이 걱정이냐. 내가 너를, 내 삶을 풍요롭고 내 삶을 정말 평안하게 도와주리라 하는 이 말씀,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잊지 말고 이 축복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주를 믿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복, 이 귀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떠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는 자에게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도 우리는 전혀 허무하지 않고 우리는 걱정되지 않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안심이 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해결받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또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우리를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복을 다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